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새벽도 주님 전에서 하루를 열어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수요일이 가장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주일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향한 구속의 발걸음을 오늘도 묵묵히 걷고 계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이름 부르며 나를 사랑하며 나의 모습을 알며 나를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마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기시는 그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로 우리의 하루를 열어가며 우리의 생명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짐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적과 기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훈련시키며 세워나가며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에 마중물이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인사거에 좌우 있는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보면 수요일, 목요일이
참 어려운 날입니다. 그 고비를 넘으시면 이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일 이후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사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중예배실 가셔서 계속 우리가 참여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 문자 요약을 오후 4시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신청하시면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하고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게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이 관저에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오늘은 모여서 혹시 의논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의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신감 있게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의 메시지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죄속함과 구원은 성립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속성마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다 전가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구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15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4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휘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46절에는 세모파에 써서 바위 속에서 판 무덤에 떠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며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복음서는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수님 제발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보배로운 피 흘려주세요. 왜요? 그 피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만이 아니라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셔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참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을 뿐더러 부활과 더불어 변화된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탄생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절대 절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사건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빈 무덤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당시 무덤에는 동굴을 파고 여러 명의 시신을 넣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의심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발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또 이런 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증거하고 있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변화된 사람, 부활 후에 생겨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곳이 여러 멍이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한 곳이 없는, 바로 예수님만이 들어가는 그 새 무덤 속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거기에 누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의심의 여지를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는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내가 짊어져야 될, 치루어야 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단순히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바로 그 스승을 따라갈 때, 스승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 치루어야 될 대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 자기가 장사 지낼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자기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결단이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이에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하면 아리마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는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그는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라고 다 존경하시나요? 백성을 지도하는 정치가라고 다 존경하나요? 그 당시에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의 그 회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존경했나요? 아닙니다. 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된 그 공회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정치나 종교나 사회나 재판 등으로 이들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거나 백성들로부터 존귀 여김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에 선하다라는 뜻을, 이 원어를 보니까 존경할 만한 좋은 자질을 가진 성품의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나타나는 성품이 있던 사람이었다. 성령의 열매들이 그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거죠. 성품이 좋은 분 있고 성질이 좋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질이 좋습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내 속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인격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맺어가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실한 것을 말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뭘 말할까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말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그는 평소에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의 변화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럴 때에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장사 지낼 때 같이 따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이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그는 나왔던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떨 때 쓰신가? 하나님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를 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비시켰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정에서 어떠하십니까? 다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 참 좋지 그러면 주로 배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봐.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 한 일주일만 살아봐.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다음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이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들어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가정폭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폭력이 있고 실제적인 신체적인 폭력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을까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기도하면서 내 삶을, 내 성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성질이 좋은 사람인지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성질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성품. 성품이라는 것은 내 말과 행위와 선택과 태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는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진 인격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숨겨두셨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는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의 신망과 지위를 잃어버릴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신 구세주 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리고 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을 뚫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그 절망을 넘어서 내 고난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 그 절대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뜻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는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자기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그는 강포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그 무덤에 들어갈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를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되고 사용할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알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듯이 자기에게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나의 죄를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죠. 그러나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지 아니하시더라면 내 죄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저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언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영적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죄의 대가에 치르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로 죽어야 될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너머에 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언약의 약속에 이루어진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는
자기가 부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인격과 삶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이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자기의 무덤에 대신 장사 지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사회와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내면을 살펴보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게, 자기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내가 합당한 인격과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직장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내 속에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를,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요청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나 자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 삶을, 내 내면의 인격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성품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가 많이 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심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고난과 시련 앞에 주저앉지 않고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소망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참 소망이 바로 내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온전치 못한데 주님 보시기에 어디 온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소망으로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참 소망,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예물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목소리로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재림을 향해 나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